하나님의 역사심을 부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4명의 나병 환자가 비어있는 아람 군대의 진영을 발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돌아와서 그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신념을 버려야 합니다. 이 신념이 좋은 신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념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좀 지나쳐서 절대로 안 된다, 이 부정적인 신념이 생기게 된다면 참으로 그것은 안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신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젊은이들 말하는 걸 보면 태반이 욕입니다. 머릿속에 막 들어있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 모든 그 사람들도 그냥 내뱉는 데 보면은 나오는 것이 그 안 좋은 말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하는 사명에 신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신념에 더하여서 복음 전하는 사명에 신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심하는 임금님 1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아멘. 지난 시간 10절, 오늘 11절부터 봅니다만 10절을 보면은 내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성읍 문지기에게 알립니다. 우리가 갔더니 세상에나 아람 군대는 어디 가고 없고 그 아람 군대 진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먹을 것부터 시작하여서 의복과 금은 패물과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서 그냥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굶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성읍 문지기는 그 사실을 즉각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왕이 처음에는 문둥병자 말을 도무지 믿으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이 신분적으로 문둥병자의 말이다 보니, 나병 환자들의 말이다 보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낮은 사람이고 저주받는 사람이고 스스로도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이 더 황당합니다. 어제까지도 아람 군대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엄청나게 고통 중에 있는데 지금 그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 내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얘기는 그 아람 군대가 몸만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던 먹을 것, 입을 것, 금은 보화가 그냥 그대로 다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전쟁하에서 이기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 팀이 도망을 가고 이긴 팀이 그 진 팀의 물건을 다 이제 가지고, 이게 옛날 전쟁의 방식이죠. 그런데 지금 방금까지도 지금 아람 군대가 이기고 있었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군대 없습니다. 거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죽기 직전, 거의 죽은 거나. 그래서 뒤에 보면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다. 곧 멸망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죠. 그냥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가서 그냥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방금 지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이긴 그 측이 되어서 가서 상대방의 전리품을 가지고 온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왕은 상식적으로 부인합니다. 문둥병자들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국 아람 군대의 작전일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혹하여 먹을 것이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즉시 아람 군대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나타나서 우리를 사로잡고 성을 빼앗게 되는 작전일 것이다. 너무 합리적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러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겠다 그러면 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깜깜하고 모든 것이 혼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그리고 바위 땅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만드시고 참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인간의 합리적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마저도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상식 그것이 마치 법칙인 양 생각하고 이 상식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상식을 넘어서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은 틀려야 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그 너머의 계획과 일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뜻이 어디 계신지 항상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겠지. 이건 돼, 이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 만나면 기분 좋다. 문제 해결됐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믿음 생각도 없이 그냥 자기 기쁜 대로 살아가고 안 좋은 일을 만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참 이 나쁜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그런데 이런 불평, 불만, 낭망,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디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나도록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계실 텐데 왜 하나님 계획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걸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또 요람 왕은 무엇을 못 보았습니까? 바로 이것을 못 보았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 만나니까 아이고 우리는 죽겠다. 그리고 넌 저주를 하고 또 이사야
저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그냥 원망을 하고 그 일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수순을 못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그 다음 수순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선호수 앞을 보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한 세수 앞을 내다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믿음이 깊을수록 그 선호수 앞을 막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래서 그 사건, 그 괴로움만 보지 아니하고 내일 이맘때쯤 되면 고운 밀가루 한 사가 한 사가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사가 한 세겔이 될 것이다. 앞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식적으로, 세상의 합리적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합리적 상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신하들이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성중에 말 5마리가 남아있으니 정탐병을 정하여 이 말을 타고 가서 정탐하게 하십시오. 안 된다, 된다, 이게 아람의 작전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말 5마리가 있는데 말 5마리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지금 놓아두면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하여 못 먹어서 그냥 난리가 났는데 말 5마리 놓아두어도 얼마 못 가서 다 잡아먹히고 5마리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없어지나 저렇게 없어지냐, 가서 잡혀가지고 없어지나 여기서 없어지나, 없어지는 건 매일 반이니까. 그러면은 이 문둥병자들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나 한번 해봅시다. 다행히 5마리 있으니까 5마리 다 그냥 정탐이 타고 가서 확인하고 오도록 합시다. 정탐이라도 하고 죽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합리적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합리적 상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망간 아람 군대 14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아멘. 정탐병이 조심해서 그 뒤쪽으로 돌아가서 정탐을 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문둥병자들이 전해준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급히 도망가느라고 의복과 병기가 길에 널려 있습니다. 죽기만 하면 됩니다. 야, 대단하죠. 죽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탐병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험하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더 어설프고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더 철저하고 더 준비가 잘 된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절대로 걱정하거나 또 너무 조심스러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6.25 기념일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데올로기 논쟁이 끝난 지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교회가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논쟁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처음에 일제시대 해방 맞이하고 6.25 전 동안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고 그냥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시기에 엄청 핍박과 엄청 다 그냥 죽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도 그때 죽고 유명한 사람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사람들은 일단 목숨을 보존하면서 있다가 6.25가 딱 터지자마자 무조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흥남 철수작전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흥남 그 부두에 그 사진을 보니까 수만 명이 사람들이 가마닥하게 있습니다. 그 배들이 그냥 떠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것이고 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군들도 차마 그 모습을 보니까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 있는 탱크, 대포 다 버리고 사람들 태워라. 그래서 탱크 이런 거 북한이 뭐 가져가서 다시 쏘든 말든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사람 다 태워서 흥남 철수 작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 6.25 터지자마자 저 교회 뭐 믿음 있는 사람들 가만히 숨어가지고 없는 척 하다가 그냥 죽기 살기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딱 닫혀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현대사를 보면 그 좋다고 북한으로 월북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가 무슨 생각으로 그가 좋다고 또 막 가버렸습니다. 문 딱 좋다고 북한 좋다고 가는 사람들 다 올라가고 북한이 이건 지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 내려오고 문 딱 닫혔습니다. 그리고 1950년 지나서 이제 2018년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에 보면은 뭐 교회에 보면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세워놓은 교회 칠골하고 그 두 개 외에는 교회가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보면 북한은 저건 교회 없는 데구나. 교회 믿음 생활 한다면은 다 잡아가서 다 죽이는 곳이구나. 이거 다 알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는 뭐 이데올로기 논쟁 이런 거 끝난 지가 오래입니다. 벌써. 다 협의고 이거 대화하고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이데올로기 논쟁이 계속됩니다. 현실을 보면서 그걸 다르게 자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롭다고 해야 될지 아둔하다고 해야 할지 그것은 말하는 사람 그 스스로의 생각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덧붙일 필요 없고 내가 다르게 있는 그대로 보면서, 기준은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그 북한 6.25 해가지고 흥남 철수 작전 할 때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조금 있으면 다시 북한이 변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었겠습니까? 그럼 성경 말씀 보면서 있었던 그 생활 딱 보면은 답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설명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더도 덜도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로마가 엄청나게 그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 예수님 말씀 그대로다. 그리고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피했습니다. 반대로 거기에 설명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다, 거짓 메시아다, 그게 아니다. 그리고 설명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몽땅 예루살렘 도성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아람 군대에 빈 진영을 주셨지만 그때 남은 사람들은 로마 군대의 빈 진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대가 다 포위하고 몽땅 불사르고 몽땅 죽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 하면 마사다라고 하는 성체로 도망을 갔는데 그 성체가 해발 한 700m 위에서 보면 까마득합니다. 그냥 비행기 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하면은 우리가 누가 쳐들어와도 견딜 수 있겠지. 천만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3년 동안 여기는 몇 달이지만 3년 동안 딱 그 포위를 하고 그 다음엔 성탑을 흙으로 탑을 쌓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참 그런 면에서 철저하고 독한지 탑을 쌓는데 그 성체만큼 700m 탑을 쌓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 다리를 그 성체 위에 딱 놔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은 거기서 다 자결하든지 잡혀서 노예가 되든지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 보면 되는 것입니다. 더 보탤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고 그렇게만 보면서 우리가 나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지혜롭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고
그 길로 잘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관의 결말 16절로 20절 말씀, 20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음에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 그리고 달려나갈 때 그 상황을 보면서 성문을 지키고 있던 장관은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그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탐을 가보니 사실 그대로였습니다. 세 번째로 장관은 밟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상식이 아니라 믿음의 상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수협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의 상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또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줄로 아오니 말씀에 덧붙일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교만하여 내 말을 앞세울 필요도 없고 말씀대로 나아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발견하지도 못하는 역사의 제일 지혜로운 길로, 생활의 제일 지혜로운 길로, 사업장에서 제일 지혜로운 행동, 언행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생활을 살아서 형통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일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일 몇 수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수협의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